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태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마니파켓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니파카시라는 것은 라틴어로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찬양한다는 단어를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마니파카시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찬양 전체를 마니파카시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위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마리아처럼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언제 찬양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했는가? 세 번째는 마리아는 무엇을 찬양했는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리아가 언제 찬양을 했는지 보십시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8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시오.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반문하게 되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 홍해를 가르는 일,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말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엘리사벳으로부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보고 엘리사벳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것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하는 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보십시오. 46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47절에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영혼과 마음은 특별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혼과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그저 온 마음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노래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겁니다. 별 생각도 없이 별 감흥도 없이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목소리나 표정, 우리의 자세가 다 달라집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보면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너무 좋아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찬양이 터져 나올 때까지 묵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엔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서, 온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무엇을 찬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는 찬양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천한 가운데 돌보셨다, 그래서 찬양을 하죠. 마리아가 찬양을 할 때 무엇을 찬양했는지를 볼 때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마리아는 자기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이냐, 그렇게 자기를 찬양하지 않죠.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나를 높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죠.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리아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49절과 50절에 나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49절과 50절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능하시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마리아가 이 세 가지를 지금 49절과 50절에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높이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잉태하게 하신 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비천한 나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죠.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복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셔야 되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마리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유사하게 사용이 되지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자격을 상실한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죄 가운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찬양합니다. 54절과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구주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보내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찬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찬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거룩하심, 긍휼이 풍성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청선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걸어가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 연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